우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이미지, 자기하고 어떤 친근한 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면 자기 좋아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호랑이를 좋아할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뱀을 둘둘 말고 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타의 다른 이렇게 짐승들을 좋아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또 섬겼어요. 아피스라고 하는 이 송아지 우상을 섬겼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송아지를 잘 못 그렸는데 송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좀 연구를 해봤어. 송아지가 어떻게 생겼을까? 조금 이제 비슷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얘를 생겼다 이 말이야. 근데 굉장히 지난주보다 발전했죠. 근데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또 이제 요즘은 소들이 보니까 막 뿔도 이렇게 나는 게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아마 신에 대한 진노를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송아지가 이렇게 막 공격적이고 사람을 물어뜯고 막 그런 소는 극히 드물어요. 쌈소가 있지만은 극히 드문데, 어쨌든 이런 송아지 우상을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봤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애굽의 그 신이었거든요. 이제 애굽에서는 물론 다신적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뱀신, 코브라도 섬겼고, 또 왜 무서운 왜 코브라를 섬겼느냐? 그러면 뱀은 모든 것의 지혜의 상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사들 이렇게 가보면 전부 다 의사들 마크가 뱀이 2마리가 이렇게 꼬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래서 신자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혜를 상징할 때는 뱀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뱀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활하게 잘못 썼지만은 뱀이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에 있을 때 이들이 이제 추구한 게 뭐예요? 자기들의 우상, 자기네들의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게 아마 정교한 조각가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그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서 그걸 아마 정교하게 이제 막 칼로 조각칼 같은 걸로 새겼겠죠. 그 장인들이 말이죠.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 송아지 형상을 섬겼을 텐데, 이것은 아마 애굽에서 계속 보아왔던 그런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애굽에 가보면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와 관계되냐면 우상과 관계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끌어냈더니 다시 우상주의자가 됐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그들이 초래하게 됐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주로 나오는데, 첫째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소위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고 소위 이 광란의 우상 숭배 현장을 와서 봤을 때 모세가 굉장히 흥분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게 행했대요. 방자했다. 여러분, 방자했다는 게 뭐예요? 오만 방자하다. 그 다음에 방자하도다. 옛날 이제 사극 같은 경우는 내 이놈 심히 방자하구나. 이렇게 이제
방자하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무질서하고 어떤 통제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그 무절제 상태의 그 잘못된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걸 이제 방자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방자한 이들의 행동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두려움이 없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죠, 말하자면. 얼마나 이 모세가 봤을 때 출애굽한 1세대들이 정말 그 잘못된 그런 속에 아주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보면 예수 믿고 일대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온전히 변화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일대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대가 변화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보고 배우고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데 무의식 중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집하고 우리 처가하고 가끔 비교를 해보는데, 저희 할머니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버린 게 뭔가 하면 미신을 버렸어요. 미신을 다 배격했어요. 제가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할머니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영향받은 것 중에 하나는 미신을 안 믿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골에서 아기들을 낳으면 뭐 인줄을 치고 뭐 걸어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부정 타고 뭐 동투 나고 뭐 그런 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는 믿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 아무리 뭐 사람이 조카들이 태어나도 인줄 한번 걸어놓은 적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미신적인 뭘 행위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저희 집사람이 내일 모레 오는데 저 먼저 와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 보니까 처가에 갔을 때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거는, 내가 결혼할 때 양복을 2벌 해주고 와이사스도 다 해줬는데 구두를 안 사준 거예요. 근데 구두 살 돈이 없어서 안 산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구두를 왜 안 사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신이야. 도망간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아니 신발을 신고 처갓집으로 달려오지 왜 도망간다고 생각하냐. 난 그거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뭐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이 결혼할 때 보니까 혼숙감에서 선풍기를 안 사준대. 바람 난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숟가락이 떨어지면 그거 뭐 밥 그걸로 안 먹고 다로 갖고 온다. 저는 그냥 닦아서 먹습니다. 왜? 실수할 수 있고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다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의 어떤 그것이 무슨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거나 행운을 방해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행운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와 축복만 있을 뿐이지 오다가다 떨어지는 그런 운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못 버린 그 예습관 가운데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이지신을 믿는 거예요. 십이지신. 자축, 인묘, 진사오미 뭐 그런 거. 그게 뭔 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그리고 61회 또 동갑이다, 갑자생이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그런 말도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추후 몇 년생, 나이 몇 살이다, 몇 살 차이 난다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동갑내기다. 그건 뭐 이제 소위 말해서 꼴값을 떠는 거죠. 60진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동양 사상에서 이거 벗어나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의도적으로 띠를 믿거나 띠를 말하면 안 돼요. 너 무슨 띠냐 그러면 나 천국 띠.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이 너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그냥 배격해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칼빈의 어머니가 말이죠. 칼빈의 할머니가 칼빈이 그랬대요. 칼빈 그 할머니한테 칼빈이 집 밖에 나가면서 할머니 오늘 또 행운이 함께하기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내 이놈 무슨 행운이냐? 하나님의 은총 위에 우리는 행운을 믿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까? 이 미신이 뭡니까? 오다 가다 어떤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무엇인가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걸 믿음의 대상으로 두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의 전통 보면은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밥을 해놓고 예를 들면 명절 때 이제 불신자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밥에다가 딱 십자가를 그어요. 그리고 밥을 이렇게 푸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가 캐토릭은 아니니까 성호를 긋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늘 십자가를 묵상한다 그런 차원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우리 가정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미신 혹은 우상들이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25절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했다. 건방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 마음대로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그 광란의 축제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소위 말해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 왕실의 축제가 열리면 말이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막 사람들이 옷을 벗고 춤을 추고 마지막에 성적인 그런 혼음을 해요. 그런 것들이 그 고대의 이제 하나의 그 카니발 문화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런 직간접적인 나쁜 영향들을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그걸 끊지 못해요. 참 희한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좋은 것은 계속 훈련해야 겨우 유지가 돼요. 근데 나쁜 거는 안 가르쳐줘도 너무너무 잘해요. 정말 우리가 이 상태에서 가만 놔두면 그냥 놔두는 그 순간 나빠지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좋은 것은 관리하고 늘 그것을 잘 보호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 즉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우리가 그들의 그 저급한 그런 문화를 그대로 지금 따라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매우 분노했던 거예요. 그럼 26절에 보세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나왔다. 참 감사하게도 말이죠. 그 레위 자손이 구별돼요. 구별. 뭐가 구별이냐? 아마 내가 볼 때 이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데 가담하지 않은 유일한 지파가 레위 지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중에 한두 사람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왜 이들이 이 하나님의 편의 선자로 나왔을까? 그 잘못된 걸 보면서 이들이 의분을 가졌겠죠. 야, 이건 아닌데, 굉장히 잘못된 건데 왜 이런 일을 하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러면서 막 의분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즘 말로 하면 저요 저요 하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이 레위 자손들이 뭐 하는 데 쓰임 받느냐면 그 우상주의에 가담한 방자한 사람들을 다 살육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얼마가 죽냐면 3,000명이 죽어요. 이 3,000명이 죽는데 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동네에 3,000명이 어떤 공동체에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사람 한 명만 죽어도 이게 심각한데 3,000명이 죽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의 그 결과물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모르긴 해도 동성애 혹은 신자들의 어떤 그 우상주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종교를 빙자한 그런 그 이단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걸 따라가기 쉬운 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27절에 보세요.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모세가 말을 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가라사대죠. 옛날로 말하면 가라사대요. 이 가라사대, 그 말은 지금 모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자기에게 말한 걸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는데,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 이제 레위인들한테 이제 칼을 차래요. 칼 차고,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냐면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이제 이 그 텐트가 이렇게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렇게 통하는 어떤 통로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쭉 이렇게 막 텐트동이 있다 그러면 말이죠. 근데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가는데 아마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의 그 방자에게 행했던 사람이 모여있던 어떤 그런 공동체 장소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양쪽에서 이 사람들을 가둬놓고 그 범죄한 사람을 다 칼로 찔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찔렀는데 어떻게 찔렀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무참하게 살해를 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살해를 했을까?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것을 가라앉히기 위해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신앙은 그 주일 성수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은 좀 무뎌졌어요. 조금은. 왜? 세태가 그렇게 가니까.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뭘 하는 걸 아주 금했어요. 뭘 사 먹거나 일을 하거나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거죠. 먼 거리도. 차 타면 안 되는 걸로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한 학장님이, 지금이야 이제 총장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학장인데, 작은이 칼리지는 다 학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학장님이 그 주일날 급해서 택시를 타고 갔다가 총장 자리에서 잘렸어. 왜 주일날 택시를 타느냐? 잘렸어. 참 기가 막힌 일. 지금 보면은 정말 웃기는 얘기잖아요. 뭐 택시 탈 수 있지 뭐. 근데 주일 성수를 나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주일 성수 하는 거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일을 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집
성 안에 거하는 종이라도 일하게 하지 말라. 그게 이제 율법적 개념이었잖아요. 그 옛날의 신앙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신앙이 좋은 걸로 봤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도. 그랬는데 내가 뭔 얘기하다 일어나왔지? 주일 성수 문제인데, 제가 전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부교육자 할 때 꼭 주일날이면 애들한테 그 아이스크림을 팔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앞에. 근데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한 2살인가 3살 조금 넘었을란가?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은 통학 측 출신의 배경이야. 저는 고신 측 출신의 배경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주일 성수 개념이 강한 반면에 통합 측은 조금 그런 게 약해요. 그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통합 측 신앙은 약간 합리적이야. 그냥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조금은 우리보다. 근데 우리는 좀 고지식하게 믿어.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줬어. 근데 내가 이제 안 들켜야 되는데 저한테 딱 들켰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내가 여보, 누가 이거 사줬나? 내가 사줬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이 사모님이 이게 제대로 된 거냐? 큰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이다. 벌써 이제 한 40년 가까이, 한 35년 전 얘기죠.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여보, 우리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애가 이제 밥을 좋아하거든. 우리 애는 밥 줘, 밥 줘 그러는. 그래서 야, 밥 줘라, 밥 줘. 애기가 뭔 죄가 있나? 애미가 잘못했지. 그래서 밥을 주고 우리 부모들은 그때 금식을 하루 종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 지도했습니다. 제가 잘못 처신했습니다. 제가 용서를 빕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참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잘했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정신과 그런 태도가 그 좋은 면에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고 본 거죠.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밥 굶기 싫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할 어떤 위치에 서 있을 때 내가 스스로 그냥 내가 벌을 자청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어린 애기들을 때릴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다리 종아리를 이제 회초리로 때려. 그래가지고 피가 막 나. 그러면 막 아파하는데 그 옆에서 지켜보는 애기가 아빠 왜 이러세요? 아빠 왜 이러세요? 네가 잘못한 거, 네가 맞아야 할 매를 네가 너무 어려서 내가 나를 때린다. 그러면 막 아빠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래. 지가 더 아파해. 왜? 지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맞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 대한 진노를 우리가 자청했다. 말하자면 이 레위 지파가 자기 형제를 칼로 살육한 사건이 그런 거를 염두에 두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28절 보세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었다.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아니, 사람 죽인 게 뭐 헌신이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벌을 자청했다. 이제 매를 자청해서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늘 이 몸 바쳐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 다하고 뭐 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근데 정말 헌신합니까? 응? 헌신이 뭡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목회와 신학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교회 중에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1시간 한 반 가까이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이번 다음 달인가 그 책이 나올 거예요. 책이 나오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미화해서 나오겠죠. 그냥 평범한 얘기를 안 쓰잖아요, 기자들은. 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목회자가 됐습니까? 그럼 제가 뭐 그냥 실력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뭐 이제 찾아서 막 만드는 거야. 목사 잘 나가던 길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 막 이제 이렇게 막 드라마를 막 만드는 거예요. 다 드라마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근데 그게 가짜는 아니지만 조금 좀 이렇게 뻥튀기를 하죠. 전 이해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헌신됐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근데 모세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레위 지파들이 칼을 휘두른 게 무슨 그 사람 죽이고 형제 죽인 게 무슨 그게 헌신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범죄의 현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전체에게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에 의해서 차단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산불 진화 작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맞불 작전이 있어요.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쪽에서 빨리 끊어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이 못 번지죠. 근데 이번에 LA에서 보니까 그 뭐 안 되더라고. 맞불 작전 놔도 안 되더라고. 막 불이 날아가니까. 시속 80km 이상으로 바람이 부니까 헬기도 못 떠요. 헬기도 못 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한 뭐 선진국이지만 헬기 수천 대가 떠서 불을 갖다 부어도 못 꺼요. 그래서 어쨌든 헌신이 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제 하나님께 레위 지파가 헌신했고 모세도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엎드림이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하심 빕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등을 두드리면서 모세야 일어나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괘씸한 놈들 전부 다 그냥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네 자식들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만들 수 있는데 그럴 마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그리하시 마옵소서. 차라리 저 같은 걸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그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저를 죽여서라도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요. 이야, 너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이 모세의 말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이제 속죄를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도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이 우상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참 지도자로 봤냐면 자기 공동체가 잘못한 그 잘못을 내가 잘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 가르쳐서 제가 잘못 본을 보이지 못해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죽겠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말하자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이 기록하신 책이 뭐예요? 기록하신 책이 바로 생명책이야. 생명책인데 이제 뭐 이걸 계시록에는 생명책이라고도 하고 생명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는데 혹시라도 지워질까 봐서 어디에다가 글을 다 새겨놨냐면 하얀 돌에다가 새겼대. 그래서 흰돌교회가 많아. 흰돌교회. 또 백석교회도 많아. 흰돌. 하나님의 승리한 사람들이 기록된 돌 혹은 이 생명록, 생명책 그렇게 하는데 꼭 책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어떤 기록물 속에 이 모세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게 선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제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보통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그냥 입에 바른 말로 한 말이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대단한 기도죠. 그러면서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제 하나님이 어떤 지시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내 사자가 내 앞서 가겠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더 이상 함께 가면 다 죽여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 안 가고 천사 보낼 테니까 너희들 천사의 인도받고 가. 근데 모세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보세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래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지금은 용서해서 묵인해 주었다마는 만약에 너희들 죄를 다시 범할 때는 지난날의 죄까지 너희들한테 다 찾아내서 내가 응징하겠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해설이죠. 해설. 이건 첨가인데 어쨌든 이 뒤에 나오는 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배격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평생의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풍습과 우상과 미신과 어리석은 자기 꾀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